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주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와 비슷한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백미러에 보면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물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건 경고성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는데 주님은 의외로 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될 수 있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더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조심하실 땐 조심하시고요, 정말 의뢰하고 싶을 땐 정말 가까운 데 계시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의뢰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요, 이 에스라 6장을요 30번 이상을 읽었어요. 30번 이상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제 휴대전화에 어플이 있는데 성경을 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통성경 어플 말고요, 아예 성경을 연구할 때 따로 또 쓰는 어플이 있는데 에스라 6장을 무한 반복을 시켜놓고요, 잘 때도 듣고, 잘 때도 들은 걸로 치면은 제가 무의식 중에 들은 것까지 치면 한 100번 이상 되겠네요. 뭐 엄청나게 들었어요. 앉아있을 때도 듣고 공부할 때도 10번 이상씩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제가 몰라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왕이시여, 얘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면을 좀 고려하셔서 역사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얘들이 하는 짓이 자기네는 옳다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좀 알아봐 주시든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누구한테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상소를 올린 거죠. 기억나십니까?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은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그러나 가끔 바벨론 왕,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잡아먹고 가장 큰 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벨론 누르고 된 왕, 이렇게 해서 바벨론 지역도 다스리는 왕, 이런 의미로써요. 그래서 바벨론보다도 센 왕, 아수르보다도 센 왕, 이렇게 해서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지배했던 땅을 다시 지배한 왕, 이런 의미에서 아수르 왕,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 다리오 왕이 그들이 보내온 상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사실이더라. 이런 결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 누가 쓴 거지요? 이미 고레스 왕이요. 여러분이 지금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성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주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 된다라는 의미를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정리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말씀,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이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목요일 분량입니다. 목요일 분량, 성전 정화하신 사건 있죠? 월요일 날이요. 주일 날,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가 지배했을 때 일요일 날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요즘에요,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대림절 기간인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인데, 공교롭게도 그 본문이, 마태복음의 본문이요, 어디 본문이냐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본문이에요. 이제 가시기 전 일주일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오시기 전 일주일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별로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제 설교를 하는 거고요, 제목 설교를 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본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뽑아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아,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가면. 근데 지금 요즘의 본문이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이요. 예전에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 공부할 때 나무 쳐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일요일 날 입성하시고요. 월요일 날 성전 정화하십니다. 그 성전 정화하실 때 그 성전에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성전의 의미와 수요일 날 저녁에 나눴던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같이 들으셔서요. 우리 성도님들 좀 훈련시키려고 제가 홈페이지에 설교 올리는 걸 훈련 삼아 좀 중단을 해볼까 그랬는데 아우 저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배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선배님들까지도 말씀을 좀 올려달라, 침 좀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해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소유권은 제게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갈 때 다 가져갈 거예요. 바로 여러분께서 그런 의미를 좀 아시고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참 그들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은 못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듣고 있다고. 아주 처음부터 다 싹 듣는다고. 정리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재미있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노리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조회수를 보면, 저 앞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천천히.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올라가는 걸 그때그때 클릭해서 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좀 감사하고 흐뭇한 메시지를 우리 정철환 집사님이 전달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철환 집사님 홈페이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게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동기들 하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후배들이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들을 듣고 있고 연구하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 새끼들 챙겨야 되는 거구나. 내 후배들 챙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너무 사명감이 크다 생각이 돼서 아, 이거는 놓으면 안 되겠구나. 예, 여러분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중에도 또 그걸 또 어디서든지 좀 들어야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그래요. 올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그렇게 오셔서 직접 들으세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공부하시라고 그런 개념으로 아직 끊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때가 있더니 늘 여러분께서 열심히 내시고 공부해도 보시고 들어도 보시고 정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시려면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새벽기도 이번 주 그 두 개 잘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잘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에스라서 6장을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상소를 올린 사람들에게 본질은 뭐였죠? 성전 재건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다리오 왕이요 깔끔하게 정리하잖아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뭔 내용이죠? 뭘 발견했죠? 고레스 왕이 처음 내렸던 그 조서를 발견했어요. 이 조서는요 왕의 명령이에요. 제국의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건 법이잖아요. 전 세계의 법이잖아요. 이게 통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선 다리오 왕이 정리를 쫙 하는데 이제 그걸 풀어서 조서에다가 다시 쭉 써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그죠? 내용상 보면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쭉 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는데요. 그렇지요. 예, 정리 잘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지요? 누구한테 상소가 올라간 거죠? 다리오 왕한테 상소가 올라가는데, 예, 감사하네요. 이거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쳐다볼 텐데, 아이고, 다리오 왕 얘기도 나오시고, 고레스 왕 얘기도 나오시고, 대단하십니다, 수준들. 예.
그래요. 고레스 왕, 아니, 다리오 왕, 저도 헷갈리는데. 다리오 왕에게 상소가 올라갔는데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살펴가지고 어디서 발견했죠? 2절이잖아요. 메대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도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도. 거기에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다리오 왕이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건데요. 자,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거를요. 제가 몇 번을 들었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 안 드렸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막 잘 때도 막 듣고요. 졸 때도 막, 졸 때까지도 막 듣고 막 이랬었어요. 깨보면 막 몇십 번씩 막 반복이 돼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다리오 왕이 분명히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 그랬었다. 다리오 왕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누가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예, 뭐 잘 모르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 답이 돼요. 아, 근데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다리오 왕이 분명히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들과 그걸 방해하는 이들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보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수십 번을 듣다 보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더냐? 아유, 왠가 봤더니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왠가 봤더니만 잘 보세요. 오늘 6장 1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메대의 왕이 3명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성전 짓고 봉헌하는 13절부터 18절 사이에 거기에 3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왕. 메대의 왕, 바사의 왕. 14절에 나와 있어요. 3명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벌써 2명 다 얘기하셨어요. 예. 잘 정리하셔야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3명의 왕, 관련되어 있는 왕. 그렇지요. 제일 첫 번째 왕,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고레스 왕. 근데 고레스 왕의 원래 아들이 있었죠? 예, 우유부단하고 귀가 팔랑귀였던 캄비세스. 예, 캄비세스. 그건 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아들이 시원찮아서, 예, 중간에 끝나버리죠.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다리오 왕이 올라왔습니다. 3대 왕으로 다리오 왕이 올라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표현된 건데,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가.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스라엘의 1차, 2차 포로기한 사이에 하만이 계계를 내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의 주역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지원해 주면서 인정해 주면서 보낸 정확하게 관련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의 왕은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절대 이 3명의 왕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3명이 상당히 중요한 왕들이에요. 바사 왕. 그런데 잘 보세요. 이 3명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유대인들을 도와준 것 같고 그냥 단순한 감동이 있어서 그런 일을 꾸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다 이들이요. 어떤 결과인지 여러분 정리를 좀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네가 그냥 자기가 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니까 선정을 베푼 게 아니라 이 3명의 왕들이 한 일들이 다 유대인들을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걸 다 대주고 귀환시키는 데 막 이렇게 막 도와줬던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내서 도와줘라 해줘라 허락해줘라라고 이야기한 게 다리오 왕이 해준 거지만
저 밑으로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서도 다리오 왕의 조서도 다리오 왕이 꾸며가지고 써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을 수십 번 듣고 읽어보니까 그 배경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있는 이 소리가 다 누가 하시는 소리로 들려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로 들려. 왜요? 다리오 왕을 누가 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을 누가 쓰시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그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그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해야 되고 돌아간 그들에게 누구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바사 왕국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잠깐 하나님이 빌려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어버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리오 왕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지키고 누가 쓰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실상 누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리오 왕의 입을 빌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다리오, 아닥사스다, 고레스 다 누가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6장 아니요 뒤에 7장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에스라서를 다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걸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요.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조서라는 형식을 꾸며서 왕의 명령이라는 틀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왕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콕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조서의 내용이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절대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전은 뭐 하는 거니까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이게 지어져 가는 거. 교회가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성전 되시기에 이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짓고 있는 중인 성전, 그걸 짓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이여, 너희 찾으시는 교회여,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들어라! 내가 다리오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들어봐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장 1절, 2절, 3절 원칙적인 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지지요.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얘기했다 고레스 왕이. 그리고 5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어디에다 둘지라?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뒤에 6절에 보면은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오케이, 요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죠?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5절과 7절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제자리에.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다가 성전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 뭐라 그랬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지어져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자리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직 잘 못 들으셨나 봐요.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우리의 자리는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지자리가 아니라 제자리요. 제자리라는 말은 있어야 할 자리에 뭐 하라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리에 있으라고요.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요. 이방 왕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야 되는지 누구도 알더라. 이방 왕도 알더라. 다른 사람들도 알더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면은요, 수요일 날이면은요, 주일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걸 이방 사람들도 알아요. 어디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다고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자리 지키라고요, 자리. 제 자리가 뭡니까, 도대체? 예, 제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 자리를 지키려는데. 예? 아니, 제가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마세요. 제 자리 잡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뒤에서 한번 말씀 전해볼까요? 저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서요? 되겠습니까? 그거 제 자리 아니에요. 아, 여기요, 여기. 제가 잘나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새벽에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거기서 한번 말씀 선포해볼까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 자리요. 제 자리 있어야 될 자리요. 그럼 성도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예? 그렇지요. 또 기도의 자리요. 또요. 아니, 제가 주일학교 왔어요. 말씀의 자리요. 또요. 헌신의 자리,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요. 그래서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 회개와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섬김은요, 나를 맨 뒤로 놓고 나를 맨 아래로 놓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리가 거기라. 제 자리가 거기라고. 제 자리 지켜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뭘 지켜라? 네 자리 지켜. 어디 엉뚱한 데가 있어. 네 자리 지키라고.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지키세요. 금요일이고요, 기도한다고 아시면 여기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 자리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있지만 제 자리요, 제 자리. 지켜야 될 제 자리, 원래 자리요. 지 자리 말고요. 앉는 이런 자리 말고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지켜야 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헌신, 나눔,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이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교인들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게 뭔 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여러분, 아야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리 지키러 나오시면 돼요. 첫 번째 뭐 하나? 제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눌러 앉으라는 얘기 아니라요, 지켜야 될 자리 지키세요. 예,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내 목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빈자리를 치지 마시고요,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리가 빛나도록 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자리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금요일날 이 저녁에 우리가 다른 데를 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를 지키셔야죠. 그렇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의 동의가 안 돼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 지키. 다리오 왕도 얘기를 했어요. 다리오 왕도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봅시다. 보겠습니다. 6장 8절이에요. 참 어떻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계시는지 6장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그들로 멈추지 않지 않아.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멈추지 마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서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죠? 제 자리를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거 멈추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뭘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 성전된 우리는요? 거의 교회 학교 수준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멈추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멈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세요. 예. 또 뭐가 멈춰지면 안 됩니까? 예? 예.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데. 또 뭐가 멈춰지면 안 돼요? 말씀이요. 맞습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멈춰지면 안 돼. 굶어 죽습니다. 예. 어느 누군가는요, 참 교만한 이들은 다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과 안도감 때문에 인터넷 열어보고 TV 열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서핑을 해가면서 교회 서핑을 해가면서 옮겨다니면서 여러분 왜 교회를 옮기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물론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겐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서핑을 해다니느냐 하면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내 발언권이 먹히면 거기 물러앉고 내 발언권이 먹히지 않으면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이 목회 몇 수십 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이고 기도 안 차요. 자기 발언권이 안 먹히니까 이 교회 저기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 발언권이 먹히는 거 거기 정착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저 성가대도 아닌데 성가대원들이 아우 집사님이 안 오시니까 성가가 안 돼요. 성가대도 아닌데 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자기를 인정해줘야지 알아줘야지.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또 자기가 성가하는 것도 아닌데 또 성가하는 사람이 또 뭔 다른 사람 왔나 안 나 그런 걸 쳐다보고 있어요. 성가나 똑바로 하지. 은혜 안 되게. 그런 걸 들어줘야지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 남아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미가의 요소예요. 이번 주일날 이야기할 건데 미가 가지고 있는 요소. 미가의 요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명령. 뭐지요? 멈추지 마라. 계속하라 이거예요. 계속해라. 계속 끝까지 해라 이거예요. 멈추지 말아요. 왜 중간에 멈춥니까? 왜 해야 될 걸 멀쩡히 잘 하다가 왜 멈춰버립니까? 예, 이거 멈추는 거 얘기하면 제가 이번 주일날 큰 거 하나 겪었어요. 진짜. 와, 이게 멈춰버리니까 이제 끝장나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차가 가다가 섰어요. 가다가 섰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도로 한 바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탁 엄습하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에 이걸 끌고 가서 고치든지 이걸 버리고 가든지. 그죠? 에라 모르겠다. 진짜 짜증이 앞서면 그냥 키 꽂아놓고 아유 더러운 똥차 이러면서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런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라도 없으면 아쉬우니 고쳐서 써야지 하면 끌고 가는. 그래서 약가차 불러서 끌고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엔진 점검에 불은 들어오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엔진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를 감지하는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센서가 나가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안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안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꼭 누구 얘기 같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되고 있잖아요. 교회요. 은혜스럽게 잘 가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센서가 잘못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가다가 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지를 해버려요.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쓰고, 안다가 결국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남이 와서 들이받든지 자기가 들어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는요, 기분 나쁘면, 에이, 모르겠다, 버리고 가는 거고요. 그래도 애착이 있으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끌고 가서 고쳐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현상을 봤어요.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봤어요. 차 타고 가다가. 그놈의 센스 하나 나갔는데, 무지막지 하더라고요. 제가 도로 한복판에서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뭔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왜 안 자고 서 있냐고! 왜 멈춰 서 있느냐고! 왜 방해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그랬어요. 차가 고장났다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안 가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게 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해서 좀 씁쓸했습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멈춰 섰는데도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가다가도 지 멋대로 멈춰야 된다고 서가지고선 그 짓을 하고 있는 차를 보니까 67가에 6819, 참 고물덩어리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들이받치든지 들이받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세우고 그거 빼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제발 내 인생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차를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이 들이받치든지 여러분이 들어받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멈추지 말아라, 가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품 이름을 제가 외웠잖아요. 그 부품 이름까지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다 찾아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크랭크각 센서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정비 그 내역까지 뽑아왔어요. 그거구나. 참. 늘 점검해야 되는 거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구나. 멈춰 서는 순간, 그때 아주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습니다. 누가 말아요? 누가 이해해 줍니까? 그냥 서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빵빵대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 목사가 얻어먹고 앉아있고 여기서 교회 서버리면 끝나는 거구나. 예. 교회 멈추면 끝나겠구나.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욕하다가 마겠구나. 뭔 놈의 교회가 졌다위야 이러면서 욕하고 잔뜩 하고 그냥 가버리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영적인 촉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자리를 벗어나지 제자리 지키세요. 멈춰 서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전 지어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짓고 그 지음이 어떤 의미였고 그들이 신앙에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이거 알아듣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걸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쫙 펼쳐주는데, 저같이 멍청한 놈도 알아듣는데 그 수준 높은 이 에스라 공동체가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제자리 지키라고. 벗어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세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이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뭐예요? 날마다 주려는 얘기는요. 걔들이 뭘 하도록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이요. 날마다. 쉬지 말고 날마다 어김없이 날마다. 뭔 얘기?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칙으로 삼으라고요.
그걸 원칙으로 삼으라고요. 도대체 뭐가 원칙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건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 원칙이 뭐예요? 그럼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원칙이 뭐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밥 먹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왜 날마다 기도는 안 하십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또 뭡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가 아니라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거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보는 것마저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날마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통장 들춰보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나, 잔액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없어도 맨날 들춰봐요. 그거 들춰보는 것만큼도 성경을 안 들춰보고 있어요. 저쪽에 충남 쪽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 날마다 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또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너 자는 건 날마다 원칙 삼아가 잘 잔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이것도 문제네. 원칙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원칙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원칙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원칙대에서 날마다 하고 있는 거 뭡니까 도대체? 정리하십시오. 원칙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쉬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원칙이 되려는 거죠. 날마다 하루하루는 날마다 돌아옵니다. 새벽마다 돌아오고요. 하루하루 24시간은 계속 돌아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24시간은요. 어제 우리랑 운명을 달리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했을 텐데 좀 늦었지만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하루예요. 내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루를요. 원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죠.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칙으로 삼아야 될 걸요.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날마다 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죠.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이거 시키고 있어요. 남의 이방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제물거리를 아예 줘서 하나님께 드릴 걸 줘가지고 아예 매일매일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라고요. 아예 원칙을 삼아줬어요. 이방의 왕의 입이요.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요. 이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날마다 원칙을 삼아 드려라. 네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벗어나지 말고 제자리 지켜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리 어딘지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날마다 그건 뭐예요? 뭘로 삼아라? 원칙으로 삼아라. 네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먼저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이거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확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지금 이 조서를 뭘로 내렸죠? 명령으로 내렸어요. 그죠? 왕의 명령으로 내렸죠. 이건 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변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조하고 위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위조 지폐 하시잖아요. 그 왜 화폐를 위조를 합니까?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용해 먹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명령을 변조를 한대. 아예 어기는 게 아니라 변조를 시킨대요. 상황에 맞게끔 바꿔가지고 그때 바꿔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이렇게, 어렵다 싶으면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나 왕의 명령은 변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변조하지 말고 뭐하라 그죠? 원칙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만 하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이 무너지지요. 들보를 빼가지고 들보를 박아놓고는 그 변조한 놈, 그 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변조하는 자의 인생은
마치 집을 변조해서 잘못 지었을 때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그놈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변조시킨 그놈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기 그 들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집은 뭐가 되는 거죠? 다 무너졌으니까 거기다가 뭐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름이요. 이 시체 썩은 거 이런 거 재 갖다가 잔뜩 써놓는 그런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아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얘기했는데 이건 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뭘 변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변조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게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가 4번째까지 왔는데 5개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짧게 얘기할 거예요. 길게 안 해요. 5개만 하면 끝나요. 근데 5개, 4개하고 5개 사이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죠. 아니, 하여튼 지금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얘기를 하셔요. 야,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수법이요, 고단수예요. 그 왕의 입을 빌려가지고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변조하지 말아라. 여러분 12절 보세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지금 왕들까지도요.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하지 말아라? 변조하지 말아라.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1.1핵 더하기다 빼가지고 변조시키고 위조시키는 놈은 그거 집 다 쌓아물고 그 들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죽여버리고 거기다 거름덩이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리오 왕이,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위조하고 거짓말로 꾸미고 바꾸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가만 두실까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 가만 두실 리가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허투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 얘기 갖다 뒤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저한테 다른 얘기 하라는 거는요, 당신 목사를 그만두든지 목숨 내놓고 이야기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고요. 원칙은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 변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령도 위조, 변조하면 다 붙잡혀가고 쇠고랑 차는 세상인데, 이놈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버렸는지 지 멋대로 변조시키고 위조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전하고 있고, 지가 지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지가 목사라고 나대가지고 말씀들 함부로 전하고 있고, 마음 맞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머리에다 안수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 그게 미가가 했던 짓이에요. 사사기 17장의 미가. 여러분, 제가 이 원칙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똥꼬지 피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꼴통보수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꼴통보수라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여러분 설교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하네 못하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건데, 목사님 이럴 땐 또 이렇게도 하셔야 되고, 뭐 세상은 지금 이런 분위기고 세상은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꼴통보수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나중에 생각하셔서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거 먹히는 사람한테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 먹히는 사람한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요즘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뻔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적당히 바꿔줘야 되잖아요. 또 위조도 해야 되고 변조돼. 지금 위조되고 변조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목사들이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거기 한 레위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 놈도 또 같은 놈이에요. 뒤에 가보면요, 큰 놈들 나와요. 단지파 얘기 나와요. 또 그 놈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미가, 레위, 그 다음에 단지파 이 세 개의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번 주에 예배 때 말씀이요.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인데 미가 또 제사장, 레위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단지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쓸데기 없는 얘기 가지고 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뭐 단군의 자손이 뭐 단지파에 뭐 어디서 근거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저주예요.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단지파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 있다고요. 단지파가 한 짓을 보면 무지막지해요. 하나님 치실만도 해. 근데 그게 우리 민족의 선조고 뭐 조상이고 이따위 얘기 함부로 했다가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결론 그 얘기는. 그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고 성경 아무도 모르는 놈들이 그냥 함부로 짓거려내는 얘기들 그걸 또 듣고는 뭐 어우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아니 제가 걱정이에요. 요즘 본문이 자꾸 그물이 돼가지고요. 아니 다 걸려요. 다 걸리게 돼. 본문대로 가면 인생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오해를 하면 이게 나들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나들으라고 해. 뭘 나들으라고 해. 다 들어야죠. 저도 듣고요. 아니 싹 다 들어야죠. 그럼 유독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요. 아 나보고 더 은혜 받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하필 그때만 아니요. 왜 하필 그때만 왜 하필 그 얘기할 때 당신이 거기 앉아 있었어? 이게 얘기 된 거예요. 왜 내가 앉아 있는데 하필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오세요. 이번 주일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오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으려면은요. 정말 제가 걱정이에요. 저것도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거긴 제가 들어야 될 얘기도 있다고요. 레위 제사장 얘기도 거기 있다고요. 그 나쁜 놈 얘기도요. 그걸 꽉 꽈가지고선 아유 저걸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요 너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오세요. 옆에 혹시 오늘 안 오신 분들 주일날 오실 분들 계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고 오해하지 말라고 좀 꼭 광고를 좀 해주세요. 친절하게. 할렐루야. 워낙에 또 이번 주일날 말씀이 세긴 세요. 아 근데 세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도대체 센 거는 뭐고 약한 건 뭔지 모르겠어요. 전 감이 안 잡혀요. 아니 뭐 저보고 말씀이 세다 그러는데 저 약해요. 저 차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어요. 막 쪼렸어요 지금. 옆에서 택시기사가 막 욕하는데 막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요. 제가 마음이 되게 여려요. 저 안 세요. 자꾸 저를 보고 세다라. 제가 센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센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별로 세지 않게 느껴졌느냐 하면 위조되고 변조된 걸 들었기 때문에 세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전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아니 요즘에 새벽에 성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다 뒤집어 엎고요.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십니까? 김경석 권사님 들으셨나 봐요. 야 이 강도 새끼들아. 이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야 이 사기꾼들아. 아이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은근히 말씀 전한다면서 할 거 다 해놓고서 뭐 딴소리입니까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위조 변조가 안 돼요. 저도 표정의 위조 변조가 또 안 돼요. 저도. 예, 맞아요? 어떨 땐 감사한데 어떨 땐 그게 저한테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위조하고 변조가 안 되니까. 제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오실 때 사사기 17장 18장을 읽어오시면 더 좋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오세요. 정말 처절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게 왜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의 얘기가 사사기의 3대 미스테리라고 불려지는 아비멜렉 이야기와 그 이야기, 미가 집 이야기, 레위 제사장 이야기, 단지파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살인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3대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이게 사사기에 나와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3대 미스테리의 사건이 기록이 돼. 그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나눌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십시오. 왜요? 각오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오해 안 하는 분이 있겠죠. 이번 주에 새로 오시는 새 가족은 오해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이번 주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실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말은 절대 위조하고 변조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끝입니다. 12절 맨 뒷부분에 자 들었으면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뭐래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신속하게 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 원칙이 나왔죠? 5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5가지를 쭉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대로 원칙 삼아 지키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를 보내게 되느냐면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거기서 뭘 지키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 유월절은 뭐죠? 의미상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구원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가지 원칙을 지켜서 날마다 뭘 이루어내려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걸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가지 원칙 복습해 볼까요? 자리를 지켜라. 벗어나지 말아라. 제자리 지켜라. 2번째는요. 멈추지 말고 가라. 3번째는요. 날마다 원칙 삼는 것,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라. 4번째는요. 변조하고 위조하지 말아라. 5번째는 받았으면 신속하게 행하라. 이 5가지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 구원, 유월절, 곧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기념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말과 연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 교회 수준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 당회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대요. 당회하는 거 보면 그게 그 교회 수준이에요. 회의하는 거. 공산당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니까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성숙한 교회, 제대로 되는 교회, 이 5가지 원칙이 지켜져가는 교회를 보면 단편적으로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 5가지 원칙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